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한 주가 지나면 한 주 한 주 매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첫 열매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장자이고 절기를 통해서 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 그리면 7절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6월절기, 무저절기, 초막절기 하면서 7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은 한 절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면 이렇게 절기 7가지를 찾아서 가요. 근데 사실은 6월절기일 때 양을 잡을 때 절기 얘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양 잡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절과 초실절과 초막절 어떻게 살 것이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무교절기로 살 것이냐. 초실절기로 살 것이냐. 칠칠절기인 오순절 절기로 살 것이냐. 나팔절기로 살 것이냐. 속죄절기로 살 것이냐. 초막절기로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삶이 주는 삶의 방식들이 다르듯이 칠절기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을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나팔절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팔절기가 뭔지. 우리가 오순절기하고 칠칠절기를 했으니까 초실절기 끝나고 나팔절기로 가서 나팔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해드릴 겁니다.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봤듯이 1061번 비쿠르라는 단어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 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한 18구절이 써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가 갖고 와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초실절이라고 딱 쓴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첫 열매라고 써 있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이 의미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구약을 보면 구약의 내용으로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신약을 못 갖고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신약의 내용을 구약으로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서가 지나고 나서 선지서를 얘기를 하면 선지서의 기본에 얘기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오실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서가 내용이 맞아요. 그렇게 보면 오실 예수.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툴로 보면 순차적으로 보면 맞아요. 오실 예수가. 근데 오실 예수가 2000년 전에 옵니다. 구약 선지서는 그 2000년 이전의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암흑기였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3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다고. 3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경의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이 내려오지 않아서 암흑기였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암흑기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이 안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의미적인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온다는 거죠. 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을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은 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신명기 32장 2절로 보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근데 듣는 땅이 받지를 않으면 성경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받으면 그 사람의 예수가 전해진 거예요. 우린 분명히 전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전함을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쿠루라는 이 주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주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 단어가 변천이 되면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장자, 맏아들, 장자의 명분, 첫 새끼, 큰딸, 맏딸 이렇게 써여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첫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 사도행전이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의 첫 열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 성경 구절에서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만 맏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첫 열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 보고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맏아들이고 우리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맏아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세상 논법으로 보면 맏아들이 있고 차남이 있고 삼남이 있고 사남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맏아들이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쿠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초실절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데 신약에서는 초실절을 쓰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교절, 유교절, 무교절 이 사건을 통해서 무교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길 가운데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초실절을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초실절에 대해서는 거명을 안 해요. 거명을 안 하고 사복음서에서는
유교절, 무교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끝날 때 뭐예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건. 그래서 인터넷상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초실절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초실절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부활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분을 보면 2000년 전 부활절에 2000년 전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으면서 십자가 2000년 사건을 왜 부활절의 사건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가 왜 초실절로 부활절 형태로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2000년 전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 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또다시 영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저도 2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우리를 저주의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영접의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선 그런 내용으로 다시 설명해 준다는 거죠. 성경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사건을 서신서마다 다른 방향성으로 써준 거죠. 요한복음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영접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보냈다 얘기 안 하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영접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가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4장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보낸 거예요? 저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저는 믿었거든요. 이게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삶에서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그 구절이 들어올 때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부딪히는 구절 가운데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찾고자 하면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것은 곧 찾는다는 것이죠. 찾아진다는 것이고 내가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질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열린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구절이 부딪히면 이 머릿속에서 꺼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 열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금 누가 성경책 들고 다닙니까?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퍼져나갈 때 논란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오고 스마트폰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럽니까? 지금 누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본다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대의 변천이에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나 종이로 된 성경을 보나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나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나 스마트폰을 그 앱을 통해서 성경을 보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의 차이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 사건, 부활 사건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헷갈려요. 2000년 전 죄사함 사건하고 우리의 죄사함 사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처럼 양을 잡는 얘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구약에서는 3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3일씩 걸려서 예수를 영접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그냥 우린 말 한마디로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3일 얘기한 거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그 순간 영접한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아까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랬다. 예수 믿어요? 그럴 때 예 믿습니다 이랬을 때 호련히 변화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호련히 변화됐는지를 구약의 의미로 가면 그것을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부분으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왜 이게 그냥 있으면 어느 물건이나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삶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어느 물건에 그거를 그냥 쓰다가 어느 순간 그 물건에 따른 메커니즘을 보면 됩니다. 메커니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성경의 얘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예수만 영접하면 됩니다. 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거죠. 초실절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심지어는 아버지도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상태가 칠칠절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믿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고 무교절이 됐고 초실절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7절 된 사람이 오순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돼서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단계가 속죄절기라는 거죠. 속죄함을 받은 거죠. 사실은 구원절기죠. 이 사람이 초실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77절에 초실절 이렇게 써 있다고 제가 오순절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비쿠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아파르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읽었듯이 첫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강림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강림한 거를 생각을 하질 못해요. 먼 훗날 현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첫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 초실절이 된 나를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5장 20절에 첫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첫열매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은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그래서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열매라는 단어를 초실절 신학적 단어도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첫열매하고 11조하고 같이 보느냐. 11조 그리면 그냥 배운 대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해요. 11조 그러면 돈으로 바로 간다고요. 교회에 내가 한 달에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꺼내와요. 교회는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데 교회는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1절, 2절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건물 교회라고 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왜 교회에 나가느냐? 하나님 만나 보고 배운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전에 나가야 하나님 있는 곳에 교회를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주는 개념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하면 성전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나간 것. 하나님이 있는 곳. 여러분 다니면서 물어봐요. 은연중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내가 교회인 것을 빨리빨리 못 끌고 온다. 근데 그거를 또 못 봐. 왜? 성경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무리 제가 가서 설명해줘도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전 설명 잘 안 해줘요. 그냥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이러면 읽으면서 본인이 알아. 내가 교회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구나. 근데 이게 또 원활치 않아. 왜?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건물교회를 교회로만 생각하고 나를 교회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혼재가 온다. 혼재가 올 때는 방법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단어가 써있는 구절 가서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내용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냈죠.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이랬는데 11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써 있는데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는 얘기거든요. 이 14장은 뭐냐면 그 가나안에 살던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몇 왕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거기에 끌려가는데 누구도 끌려가냐면 사촌 동생인 롯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 380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다음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립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왕이 뺏어갔는데 찾아온다. 이거는 그건 뭡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안 써 있어요. 성경은 그 의미를 가지고 추론을 좀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쟁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삶이 어렵다고 그래요. 생활의 물가 부분이 많이 달라가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생필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전쟁하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들어와요.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러분들이 단어를 얘기를 하면 세상 단어를 갖다 쓸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를 갖다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곧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전쟁 딱 이러면 사무엘상에서 전쟁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왜 여호와께 속았다고 그래? 여호와가 싸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전쟁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4장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전쟁의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쟁. 여호와께 왜 속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는데. 전쟁 그러면 그 앞에다 하나 집어넣어야 돼. 복음의 전쟁이었구나. 복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취해오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시키다 신약에서 람보아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취하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요. 근데 옛날에 뭐 드렸겠어요? 곡식 드렸죠? 11조라는 의미를 제가 오늘 11조를 설명을 하려면 이 단어를 다 다녀야 돼요. 딱 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신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에 10%를 드리니까 일부분이잖아요. 신학 안에도 들어가면 일부분의 개념이나 안 써 있어요. 10에 10을 하나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소나 양이나 10분의 1은 막대기 안으로 통과하는 것이니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란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려면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거룩해진다는 거죠.
막대기 밑으로 통과한다 이런데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7626번 세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유다의 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홀이라고 막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홀 딱 이러면 거룩한 곳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 단어가 막대기가 홀이라는 단어예요. 홀이라는 단어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지파로 써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12아들처럼 지파거든요. 지파를 통하여서 통과가 돼야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대기인 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의 토지의 소산입니다.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근데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비쿠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까 첫 열매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아들들 이렇게 할 때 비쿠루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생축에 처음 난 것, 우양에 처음 난 것, 비쿠루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줄까. 여기서 할 때 그냥 구약에 성막 있고 제사장 있고 글로 가져가는 것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왜 구약으로 못 땡겨오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보려면 신약에서 결론을 얻어서 현재 사건으로 구약을 땡겨오든지 아니면 신약의 결론을 구약으로 갖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66권을 구원의 형태로 써준 거다. 근데 구약에서 벌어지는 얘기는 구약의 사건으로 보고 아까 선지서 얘기했던 것은 오실 예수, 예수가 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왔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37절) 또 처음 익은 밀가루의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에 들고 또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물산 11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물산 이럴 때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35절에서도 토지를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의 토지의 11조를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에서 뭐가 나와요? 비쿠루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맥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을 보고 성경에 써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다마라는 127번 아다마라는 단어를 보면 한글로는 토지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선 우리의 물산이라고 써 있어요. 토지에서 이게 보여지면 토지에서 뭐가 났냐는 거예요. 소산의 만물, 첫 열매, 맏아들, 처음 난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바꾼 거예요. 이 첫 열매를 11조로 바꾼 거예요. 레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장, 대제사 이게 막 혼재가 돼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레이 사람도 대제사장 얘기를 한다고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또 끌고 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 우리도 대제사장. 우리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 레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풀려요. 아, 11조는 비쿠르구나.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11조는 내주셔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 달에 번 돈 11조를 왜 교회에다 내주냐 이거야. 왜 내줘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해서 처들매 만들어내라고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목회자인 내가 쓰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번 돈에 11조를 낸 것은 교회에다 준 것은 처들매 예수 그리스도 처들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처들매를 만들어내라고 교회에다 11조 주는 겁니다. 그 의미의 11조는 교회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낸 11조로 우리는 다시 처들매인 11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이후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들매는 11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 빈손으로 6월절, 7.7절 장막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비쿠르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잘 성경을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